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26일자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2쪽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디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 요한 때문에 또 병든 자를 고친 베드로 요한 사도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복음을 들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를 붙잡아 가뒀습니다. 다음 날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죠. 소집해서 신문을 하는데 무슨 권세로 인을 했느냐,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압박하고 겁박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으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사도가 담대하게 말하고 또 부인할 수 없는 표적, 그러니까 그 거린이 걷게 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 정도만 하고 결국은 석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베드로 사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걷지 못하는 거린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을 고쳤고 이 기적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복음을 전하자 말씀만 듣고 믿는 자들이 남자만 약 5천 명 가량 되었더라라고 사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파급과 영향력이 미쳐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고쳐지는 표적을과 동반되니까 복음이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치유와 회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가는 영향력 때문에 누가 신경이 쓰입니까? 예수를 가까스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더니만 끝날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그 잔불이 남아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웬걸?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라고 생각하고 아주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맨날 썼던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방법이 뭐죠? 예수를 처리했던 방법. 공회를 소집하고 가두고 죽일 방법,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날 저녁이라서 신문을 할 수가 없고 가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 70명 정도 가량 되는 종교 회의죠. 거기 소집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런 오늘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러네요. 요한을 문중이 다 참여해서 가운데 세우고 오라고 했어요. 그 압박감이 느껴지죠. 70명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처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이 성전 정화했을 때 딱 그 표현을 썼어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물었어요.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달리하죠. 두 사도는 이들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것일 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예수 전하래?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것을 지금 이렇게 따지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회복시켰으면 오히려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격려해야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는 게 얼마나 모순되고 웃기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병 고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들의 미선이 보이죠. 자신들은 병 고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서 건강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거 못 써, 잡석이야 라고 버린 돌을 하나님은 그걸 가져다가 뭘 세웠다고요? 코너스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데 기둥을 받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머릿돌이라기 그런 의미예요. 머릿돌로 세웠다.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맨 죽인 예수를 너희는 그런 식으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다. 그 이름을 믿어서 이 거린이 낫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씀,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다른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거린이 걷게 됐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해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한 것뿐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한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두 사도가 바로 자기의 스승이자 주인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두 사도 역시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빠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예전에 사도가 제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도들을 보고 당황한 쪽은 오히려 공회원들이었어요. 예수만 죽이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 때문에 또 예루살렘이 온통 소란하고 소동이 되고 또 병자까지 고치니까 그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누르고 막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협하고 중단하게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 분명히 걷는 건 분명하거든요. 사도들 옆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미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40세쯤 되었더라. 그때 평균 수명 산 거예요. 그때는 40세가 평균 수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보면 거의 일생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했으니 40년을 거기서 있었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지. 저 거지는 다 유명해. 거기 무슨 상징물처럼 미문에 가면 그 거지를 통과하도록 할 정도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왔다 갔다 댕겼던 사람이라면. 그런데 저 사람이 분명히 거린이 걷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나면서부터 저렇게 걷고 거기 데려오는 것도 누구 도움에 의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걷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밖에 설명 안 됩니까? 표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요. 증거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러니 사도들을 위협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죽인다고 끝나겠어요? 백성들이 저 표적이 일어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책회의를 아무리 해도 머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겁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너 다음에 또 그렇게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날 줄, 이런 식으로 경고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담대해지죠. 왜?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 복음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생겨서 이런 놀라운 일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우리도 왜 성경만 있을까? 저는 그게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성경의 속에만 갇혀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줄만 알았다가 선교지를 다니고 해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좀 답답하고 막 안타까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힘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 죽고 싶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가난해진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부정할 수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생겨요. 우리도 분명한 표적이 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되고, 또 두 사도처럼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권능으로 크고 작은 표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큰 표적은 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딴 사람이 됐지?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범인이라는 게 범죄하는 인간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 할 때, 평범하다 할 때 그 범자예요. 아니 저 사람이 별 배운 것도 없고 뭐 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구약을 잘 인용하냐? 변화됐어요. 처사는 분명히 걷지 못했던 거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걸었냐?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도 여러분 자신도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가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베드로가 담대를 증거하는 19절 말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신문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처럼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어요.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말하는 두 사도의 모습에 놀랐거니와 무엇보다도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분명한 표적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다 알려졌어요.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단 말이죠. 그러면 두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면 오히려 고쳐준 사람을 그렇게 하냐고 여론이 나빠지고 자신들만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두 사도를 죽이질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님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느껴져요. 두 사도를 공회에서 잠깐 나가 있으라 하고 자신들만 막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가 없어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잡아 죽이자니 백성들이 의식이 되고 살려놓자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얼마나 진퇴양난이겠어요. 그러자 다시 불러서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막 겁박을 하고 경고를 했으나 사도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저는 이 말이 참 근데 베드로와 19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멋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 명령을 따라야 될까?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석방을 시켰어요. 왜? 그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고 한 것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고 나는 증인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자신도 죽어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자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죽음이 안 두렵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권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거침이 없죠. 오직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식했어요. 우리도 이 두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권능을 받아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죠. 찬양집 30장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집 3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30장 같이 부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저희도 두 사도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고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표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압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삶의 어려움과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